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41장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신 후에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이스마엘이 그다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의 이스라엘의 바하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랴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로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41장의 시작은 일곱째 달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공동체에게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무수히 명령하였음에도 그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은 것을 분명하게 경험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 이 일이 일어났음을 전합니다. 이는 유다의 불신앙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이스마엘의 혈통을 상세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그의 혈통을 고의적으로 함께 언급합니다. 이는 이스마엘이 유다 왕가의 혈통을 물려받은 왕족이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한 행위는 바벨론을 향한 반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순종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보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명분이 더 중요한 자였지요. 그가 41장 내도록 보여주는 잔인하고 비인격적인 모습들은 자신이 삶의 목적이 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보여줍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바벨론에 의해 유다의 총독이 된 그다랴는 이미 군대의 지휘관과 요하난으로부터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 자신을 암살하려 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하난이 제공한 중요한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그다랴는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함께 밥을 먹는 떡을 떼는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스바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즉 바벨론의 군대들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이스마엘과 그 무리가 그다랴와 모든 유다 사람과 갈대아 병사들까지 죽인 것은 개인에 대한 살해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였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행위였습니다. 미스바에서 총독 그다랴에게 협조하던 모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무자비하게 죽인 결과 4절에서는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아주 철저하고 계획적인 그의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그 무렵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80명이나 되는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도시들에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탓에 종교 혼합주의적인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들 80명은 비록 율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에 5절에 보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라는 이들의 모습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식이 없어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일에 대해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려 하였던 것이지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면 참 신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멸망당한 이때는 제사를 드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성전이 파괴되었음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관습과 그 고집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마엘은 다윗의 후손이며 유다 왕가의 가족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암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보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명예가 우선시 되다 보니 그 고귀한 지식마저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열심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서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경험, 내 습관과 내 욕심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옳다고 믿는다는 그 믿음 위에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6절 7절에서 이스마엘은 순례자들 역시도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속여서 죽입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이 그다랴를 죽인 일이 들통나는 것이 두려워 이러한 일을 저지릅니다.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가 우리 안에 거하며 그로 인해 더 큰 죄의 늪으로 빠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즉시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혹 그 피해가 두렵고 무섭더라도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하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하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과 그의 추종 세력 및 북이스라엘 예배자 70명을 죽이고 난 이후 미스바의 잔류민을 사로잡아 암몬으로 향해 출발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하여 바벨론으로부터 보복받을 것이 두려워 암몬으로 도주하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암몬에 자신을 의탁하기 위해 떠나는 신앙적인 망명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하난을 통해 사로잡힌 백성을 구출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마엘에 대한 일입니다.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다랴와 같이 혹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80명의 순례자와 같이 하나님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진실한 여호와를 알기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분별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히려 더 악한 우리 안에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세상의 지식들로 인해 우리의 선한 그리고 우리의 분별력마저도 더 엄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시도 그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기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기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기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이스마엘은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뿐 아니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마음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이방인이 세운 총독을 제거하겠다 하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탐욕스럽고 잔혹한 그의 리더십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가는 비참한 신세로 그의 무절제와 무력의 리더십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그 나라의 왕의 명령을 쫓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족으로서 갈 길이 아니었음에도 그는 끝까지 또 다른 죄를 짓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16절부터는 또 다른 이스라엘 안의 불순종의 모습이 대두됩니다. 총독 그다랴가 죽은 일로 바벨론 왕에게 문책을 당할까 두려운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이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기로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요하난과 남은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벨론을 피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몇 달 전, 불과 3개월 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을 때 애굽의 군사들조차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 것을 이 자들은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를 믿지 못하는 모습이 여전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순간보다 이 40장, 41장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멸망 이후에 백성들의 모습을 더 길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멸망의 심판보다 심판을 당한 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스마엘을 비롯한 악한 자들은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살해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여전히 적극적으로 대항하였습니다. 또한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다른 나라로 피하고자 합니다. 이스마엘의 모습이든 남은 백성들의 모습이든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여 비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잠잠히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두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오직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익숙한 옛 습관과 방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울음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혼란과 상실과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옛 습관대로, 옛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전 세계의 상황 앞에 우리는 새로운 현실 앞에 섭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당장의 두려움을,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이전에 살던 익숙한 삶, 내 중심의 삶, 내 계획의 삶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과 다르게 살며 서로 신뢰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일은 우리를 극도로 긴장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임을 알기에 아쉽고 아픔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함 없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들을, 우리의 기쁨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더 알게 하소서, 여호와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이 삶 앞에, 새로운 상황 앞에 끝까지 변함없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